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하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 때는 얼굴을 보고 해야 돼요. 눈을 보고 그냥 사랑하신가 이러면 안 되고요. 다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두 분 빼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 그 전날부터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고난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의 성찰 기간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은 독특한 일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설날과 사순절이 시작이 비슷했어요. 2월 18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됐으니까 설날 연휴가 끝나면서 사순절이 시작된 이게 좀 독특했고, 두 번째는 이슬람의 여러분 라마단이라고 아십니까? 30일 그들은 오전에 금식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오후에만 먹는 이 라마단이 우리 사순절 바로 전날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우연을 볼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다면 그들은 2월 17일부터 라마단이 3월 16일까지 하고 우리는 4월 3일까지 사순절. 한쪽은 영적 전쟁으로,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대의 세계에서 힌두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이슬람 세력이 자기네 신을 위해서, 자기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올해 두 번째 특별한 일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과 관한 일인데, 사순절이 끝나고 우리 이 부활절이 4월 5일이에요. 4월 5일 부활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국교회에 141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활절인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기 시작한 아주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기억될 만한 날, 그날 부활절이었거든요.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온 그날 올해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절과 이 사순절은 올해 독특한 기간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경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길이 중요해요. 길을 모르면 헤맵니다. 우리가 길을 잘 가고 길을 알아야 잘 갈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참된 길인가? 우리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찾고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릇된 길과 자꾸 결별해야 되고 새로운 길로 전향하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살아도 그 인생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인간이 헤맬 때, 어려울 때, 죄를 질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해할 거라라고 우리의 길을 지켜줬어요. 인간의 죄에 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물로 이 인간을 멸망으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노아를 보냈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줬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했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혜택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혜택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장래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물론 사람이 안 들었지만,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는 그 길, 방주가 되는 방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앞제에서 고생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 고역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한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종을 보내죠. 한 사람을,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인도하고, 그 위에 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첫 왕을 줬지만 그 왕이 타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해서 우리로 바른 인생, 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의 거의 막바지 예언자들이 있던 시대에,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새 인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줄 누구를 보내느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구약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임할 거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사야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은 타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멸시받고 망가진 모습으로 희생당하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핵심 메시지로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는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4번에 걸친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이 4번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의 종의 이 메시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이 사순절의 메시지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메시지로 오늘 첫 번째인데, 따라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 사람은 종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가장 위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사람은 종을 천한 신분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 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은 임금을 좋아하고 권력자를 좋아하고 부한자를 좋아하지만 성경은요, 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한 노예나 천한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노예 제도가 있죠. 천한 신분, 귀한 신분이 있고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을 노예라고 하지만 성경은 안 그럽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종에게 맡깁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왕에게 주는 게 아니라 권력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혜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종에게 줍니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따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길을 가야 돼요. 종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종이 무엇이냐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42장인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왜 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하나님 성경에 중요한가? 주인과 특별한 관계이기 특별한 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노예나 천한 신분으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의 가장 비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종은요 아주 고귀한 신분이요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이요 구원의 핵심 인물이요 구원의 본질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역사, 구원의 역사, 인간에게 새로운 역사를 누구에게 일으키느냐? 왕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종에게 시킵니다. 이게 야훼의 종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맡겨서 그 일을 주는 겁니다.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언어가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종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붙든다는 것은 지켜준다, 보호한다, 떠받쳐준다, 서포팅 그런 말, 서포팅. 하나님이 서포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후견자, 후원이. 하나님이 떠받쳐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바로 서포팅, 내가 붙드는 종입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런티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러므로 실패가 없고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날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 핏덩이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종이다. 잊지 마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허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수한 모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혜택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택했다. 특별히 혜택을 줬다. 특별히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특별히 내가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존재요 기뻐하는 존재요 택해준 존재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왕에게도 물론 주어지고 귀족에 들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령은 하나님은 종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시키지 않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능력을 주고 그래서 모든 환경과 허락을 주고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을 보라. 세리안이 누가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라 그러냐 우리가? 귀족이냐 아니면 권력자냐 아니면 부한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게 하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만민에게 드러내세요. 만민에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학벌이나 인물이나 환경이나 좋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니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이 종을 보라. 세계의 모든 역사, 모든 목회자가 제가 이슬람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파키스탄도 가봤지만 가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느 목사입니까? 여의도 수목이 목사입니다. 그럼 다들 그래요. 다들 정말 그래요. 당신이 데이빗조의 제자냐? 당신이 거기서 목사를 받았느냐? 거기서 안수를 받았냐? 그렇다 그러면 안수해달라 그래. 안수해달라고. 하나님의 종은 그런 존재예요. 그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서포트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종을 보고 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에게 미션을 줘요. 사명을 줘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해요. 관람석에 있어요. 관람석 야구 경기를 하듯 관람석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관람석에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야구를 많이 봐도요. 그 사람은 야구를 모릅니다. 필드에서 뛰어봐야 돼요.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인하기로 결정한 사람, 혼인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요 헤매지 않아요. 결혼할 대상자가 없으면 헤매죠. 이 여자가 저 여자인가, 이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 이 남자가 저 남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은 대상이 결정된 사람은요 헤매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인생이 결정됐으니까. 천국 갈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왜? 천국으로 가기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미래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죽음이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뭘까?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어떤 특징과 어떤 속성을 갖게 되었는가? 이게 2절로 4절인데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선택한 종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종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종입니다. 사명을 주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공의를 베풀게 선택을 했는데 그런 종에겐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길을 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은요 조용해요. 하나님의 종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튀지 않아요. 갈수록 사회가 요구하는 건 튀는 사람입니다. 옷도 튀게 입어요. 말도 튀게 해요. 정치인들 보면 경제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소리가 없어요. 떠들지 않아요. 겸손해요. 온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교회가 튀고 교회가 소리를 지르면요, 그 교회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빛이 소리 납니까? 빛은 소리가 없어요. 소금이 소리 지릅니까? 소금은 스스로 녹을 뿐이에요. 빛은 소리 없이 비추고 소금은 아무 소리 없이 녹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약자를 돌봅니다. 힘없는 자를 위해서 일해요. 세상은 강자 편에 있죠. 강한 사람을 뒤따라다니죠. 상대를 무시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의 비위를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세상에서 이게 소용이 없어요. 효용 가치가 없어요. 버려야 되죠. 잘라버려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상한 갈대도 보호한다. 꺼져가는 등불 빨리 푹 불어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도 보호한다. 마지막 심지를 살려서 그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조용해요. 소리 나지 않아요. 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나니까 약한 사람이냐 싶지만 아닙니다. 바보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바보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이런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왜 사회가 발달하고 왜 사회가 좋은데 점점 공허해지느냐? 튀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대신 일하고 손해보고 오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공허한 겁니다. 우리는 강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그럽니다. 그를 보고 따라갑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소외된 것 같고 약한 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공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임하면,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진실이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약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4절에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를 앙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쇠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싸하지 않는다. 배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죽음 속에서도 살아난다.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죽었다 싶더라도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경이 오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래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33살에 살았어요. 30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지금 오래 살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살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에서 비교해서 한계 별로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 33살밖에 안 사셨고 3년 반 공생했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했고 오래 살았는데 우리는 한계 없다 이 말이에요. 시시하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산 게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진 것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불행은요 못 가져서 불행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게 불행이에요. 너무 많은 걸 끼고 살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게요 건강도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북한은 못 먹어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된 얘기를 또 합니다. 5절 6절에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그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따라합시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 어두운 이방에 대한 빛. 우리가 가는 게 빛이에요. 선교사님들은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그곳에 계시는 게 최고예요. 예수 있는 자가 그곳에 사는 게 빛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종은 사명이 없으면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주인으로부터 미션을 받았어요. 사명을 이루게 사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오게 하고 흑암이 있는 그 흑암의 이방 땅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4단계로 하나님은 부르세요. 첫째는 부릅니다. 컬링입니다. 부르지 않고 일을 시키는 법이 없어요. 모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지역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종을 불러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를 뿐 아니라 손을 잡아줘요. 보호합니다. 그리고 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화려한 길은 아니에요. 사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보람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길도 좋아요. 부유한 길도 좋아요. 오래 사는 길도 좋아요. 행복한 길도 좋아요.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어요.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불행한 선택이 아닌 겁니다. 이 메시아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잡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준 하나님의 종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안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해 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인생의 밑바닥에 헤매는 자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그 길은 종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옥교회나 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위대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종에게 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줘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왜 종을 택했습니까?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축복과 영광 받으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말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게 새 일인 거예요. 마지막 성경의 새 일은 하나님의 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 길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새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 행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야훼의 종입니다.
이 동일한 스펙, 이 동일한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7가지를 하셨어요. 7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7가지.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어요. 두 번째는 3일간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 어디 계시냐? 7 촛대 사이에 계세요. 교회 사이에 지금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땅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동물처럼 살지 말고, 내가 개띠다 소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짐승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시간 잡아먹고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요,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사는지 몰라요. 그냥 밥 먹듯이 시간도 먹고 돈도 먹고 물질도 먹고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을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먹고 공의를 먹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비극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엄청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라마단이라고 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신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수천만의 그리스도인은 그 땅을 놓고 하나님,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임재해 달라고, 주님이 역사에서 그 땅에 그 멸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임하게 해달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정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사순절 드디어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시작됐어요. 뜻을 정하고 갇힌 하나님의 종의 축복, 하나님의 종의 영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